오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38절을 이렇게 깊이 설명하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헤아림,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십시는 10숟가락이고 일반은 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갈을 떠서 모으면 다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이 그런 뜻인데 그 의미를 보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이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십시일반 문화를 우리가 어떤 문화를 보냐면 공동체 문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문화는 오늘날 우리 대세를 이루고 있는 나홀로 문화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나홀로 문화는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죽고 그냥 다 혼자 하는 건데, 이 공동체 문화는 뭔가 여러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가는 문화죠. 이 십시일반 문화는 그런 공동체 문화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런 공동체 문화, 십시일반의 문화의 그런 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네, 그것도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운동이 있었죠. 국채 보상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 협약 이후에 일제가 이제 차관 공세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압제한 후에 경제적인 것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관 공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이 되면 나라 빚을 통해서 개인의 가정, 개인의 경제나 나라 경제를 완전히 그 일본 경제에 속박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 거의 그 국채에 이르는 돈을 모았는데 일제가 그걸 놔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탄압해서 결국은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얼마 있으면 이게 유네스코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래요, 이 운동이. 그래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고, 19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혹시? 네, 제가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 해에 IMF가 있었죠. 그래서 이 IMF를 자금을 받으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망하죠. 예, 망하죠. 그래서 국가도 망하고 이제 개인 경제도 망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네, 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돕기 위해서 금을 모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40여 년에 걸쳐갖고 급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IMF 자금을 갚지 못하면 40년 동안 이룬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한국은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에서 뭐 두 가지만 봤지만 십시일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는 성경에서 그런 십시일반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름답죠? 네. 구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어떤 것을 요구하셨나? 성경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들이 광야로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 근데 그 성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십시일반의 형식으로 그 성소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십시일반의 문화는 바로 이런 문화예요. 자원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계속 자원하여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차고 넘쳐서 필요 이상으로 이게 차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소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국제보상운동, IMF, 성소를 만드는 3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먼저 국제보상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대에 있다는 것은 힘들 때인가요? 아니면 좋을 때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렇죠? 국가가 힘들면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이 들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았던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IMF 때는 어떤가요? IMF 때도 역시 국가나 개인이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더 모으고 움켜쥐고 숨기고 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해야 할 때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모아서 국가의 힘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성소를 만드는 일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여행자예요. 그렇죠? 어디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행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경험할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무슨 일 터지면 여기는 사재기 같은 거 안 하나요? 막 사서 막 라면 사고 응급식품 사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막 하는데, 그쵸?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이 뭔가 더 챙겨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은을,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내서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넉넉해서 넘칠 때 십시일반을 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하나 볼까요? 신약에서 하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썼습니까? 몇 번 썼어요? 네, 2번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2번 썼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때 아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달라는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마게도냐라는 있는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움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름답나요? 네,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도움 요청이 안 갔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나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도와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거기도 먹고 살고 살기 힘든데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안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껴주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도와줄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일까요?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기근이 생겨서 극심한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읽은 성경을 보니까 돕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드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미에는 다른 지역보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펀드레이징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요. 이 학교에 가기 전에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끔 갖고 오죠. 그래서 초콜릿이나 뭐 갖고 와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사실 이 펀드레이징 문화가 지금 보니까 어디서 시작된 문화예요? 네, 성경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럼 이 초대교회 문화도 그런 문화였을까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회라는 이 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이 모든 것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시작의 문화였습니다. 이들의 돕는 정신은 복음과 함께 이제 이방인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런 돕는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런 문화가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지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들이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좋은 나눔의 문화, 십시일반의 문화, 그 나눔의 문화를 함께 전달해 줬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 교회잖아요. 이 모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자 이 나눔의 문화를 받았던 이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그렇게 모은 돈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 13번째 안식일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은 한 곳에 모아져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1912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시작됐어요. 오래됐죠, 그렇죠? 1912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학교, 이런 초중고 학교, 대학, 병원, 기숙사, 인쇄소, 이러한 선교 활동이나 그 지역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이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복음이 처음에 전달될 때 이 13째 헌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을까요? 네, 한국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13째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학교나 병원들이 세워졌죠. 그 중에 병원이 어떤 병원이 있습니까? 서울에? 희경동에 있는? 네, 원래 이제 이름은 처음에 서울위생병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교인들은 위생병원이라고만 부르는데 이제 본명은 서울위생병원이었고 지금 1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36서울병원이라고 이제 명칭을 개칭했어요. 개칭을 했는데 그거 아세요? 이 36서울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느 병원이었어요?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일까요? 아닐까요? 네. 36서울병원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였어요. 네. 대통령 주치의가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36위생병원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947년 5월 병원 이름을 서울위생병원으로 개명하였다. 이 47년이면 언제 전이에요? 전쟁 전이에요. 간호원 양성학교인 부속 간호학교가 1947년에 다시 개교되었다. 인턴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수련병원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1948년 유재한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되었으며 제한위급인 건강관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외국에 나갈 때 그 신차 검사를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네, 위생병원에 가서 받아야 돼요. 병원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85년 동안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1958년부터 1966년까지 보건간호원을 중소도시에 파견, 국민보건위생 개목 및 예방주사 실시, 임산부 조산 등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십시일반의 문화가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 나라 국민들의 건강이나 교육에, 제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육 역사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 교회 학교들이 끼친 영향도 엄청나죠.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의 십시일반 문화는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복지 또 교육에 영향을 주고 복을 주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위니펙 한인교회는 우리가 이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결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캐나다와 미국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인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인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각 교회가 단일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근데 이 협의회에서도 십시일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우리 한인교회가 위니펙 한인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공익천은 언제 시작됐나요? 네, 68년, 69년. 우리가 네. 교회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나올 때는 언제였죠? 나올 때는 2000년 정도. 2002년에 저희가. 네.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면 세워질 때 이 북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협의회의 도움을 죄송합니다.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곳에 이 협의회에서 도움을 받죠. 근데 협의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십시일반이죠. 이 북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협의회에 보내는 돈을 모아서 그 협의회는 교회가 새로 개척할 때 또 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들이 어떤 시작을 했냐면 전진 10불 헌금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전진 10불 헌금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될지 또 그리고 우리의 나누며 어떻게 보답하실지를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또 물질도 마음도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